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몫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인은 공련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할 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런 소식이 매일매일 듣고 또 이런 소식을 경험하는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노래하게 하시는, 즐겁게 하시는 이 파수꾼의 이 전파를 5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7절에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5가지 말들은 모두가 발을 수식하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사구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은 가장 더러운 신체의 한 부분입니다. 샌들을 신고 먼지 투성이를 다니죠, 이게. 그래서 식사할 때에 꼭 손발을 씻어요.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가장 더러운 발인데
이사야는 이 발이 정말 기쁜 발, 좋은 발, 복된 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본 것이요. 이 구문을 가만히 보면 좋은 소식을 세 번째는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또 덧붙였어요. 강조하고 있죠. 좋다고 하는 것은 선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평화와 관련한 소식이고 구원에 관한 소식이고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5가지로 풀어서 이것이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평안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면서 사람들은 평화스럽지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평화의 소식이 여러분 주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소식. 구원의 소식이요. 그래서 이 평화에 관한 소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에 관한 소식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때에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구원이 없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셔서 반드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모든 이런 어두움에서 구원하여 주셔가지고 여러분 평안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기들을 통치할 때, 세상이 자기들을 통치할 때, 사탄이, 귀신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할 때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평화는 구원에서 오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에서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임하신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의와 정의로 통치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자기들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멸망에 처하도록 버리셨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고민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에게 숨겨졌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들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현실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질 수가 없죠. 에스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동문을 향하여 떠나십니다. 시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지 않고 버리겠다고 외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냐고 떠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입니다. 환난과 고초의 환경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이 소식이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영원토록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해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통치하실 때에 바벨론에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쁜 소식을 틀림없이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근거를 말했어요. 두 가지 근거 이유가 있어요. 4절과 5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떠나셨는데 하나님은 전에는 평화 대신에 고초를 겪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전에는 구원 대신에 멸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전에는 직접 우리를 통치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통치받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구원을 주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주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다 하는 말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렸는데 구원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는 건 보이지 않냐고 저 악한 바벨론이 저 불신자들이 저 세상이 저 죄의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이게 우리 고민이야.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요. 이 값없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공짜로 그저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과거 역사가 증거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었어요. 또 여기 아수르가 언급되어진 것은 이사야 36장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침략을 받은 것과 연관이 있어요.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제국이었어요. 그 힘이 대단했습니다. 산헤립의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안에 유대인들 들으랍시고 아수르의 이 신에게서 세상을 구원한 수호신들, 다른 나라 신들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너희의 수호신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항복해라. 그렇게 욕을 해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의 군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대장 이 군인들 다 죽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구원해 주셨어요.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무슨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까닭 없이라는 말이 값없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틀림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율법과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평화와 구원은 값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얻으려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49장에서 55장은 항상 이 컨셉이 있어요. 자기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듭그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면서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들으면서도 계속 의심해요. 믿지를 못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 주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평안도 우리의 삶의 고난을 겪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환난을 겪는 이 모든 일들도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구원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그저 까닭 없이 여러분 주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5절 말씀에 있어요. 그들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너희를 버렸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너희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바벨론의 신이 너희들 신보다 더 위대하다. 뭐 이런 영적 모욕을 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을 못하죠. 현실적으로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불신자들, 의심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공고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평화가 없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환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모르는 자가 되고 말아야 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아무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구원을 주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려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치 없는 사람들, 이 헛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 사람들도 가장 사람이 강하게 힘을 나타낼 때가 언제냐, 가만히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이기심이 발동할 때는요, 말리지 못해요. 타락한 인간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틀림없이 평화를 주시고, 틀림없이 구원을 주시고, 틀림없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과거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해요.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9절에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예루살렘은 황폐해져서요,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하기가 창피스러운 상황이야. 근데 여러분,
평화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구원이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호칭합니까? 시온이라고 부르고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떤 이사야 학자가 이사야 성경에 이것을 찾아봤어요. 40장에서 48장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에는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49장에서 55장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호칭하는 말에 변화가 생긴다고 발견했어요. 그게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야곱이여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영적으로 좀 약하고 인간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이름이에요. 이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의 이름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도시가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은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어요. 다윗이 5장에 여부수 족속을 쳐부수고 예루살렘 도시를 빼앗습니다. 6장에 거기에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으로 삼아요. 그리고 7장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표현할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이름을 위해서 과거에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도 이 백성들에게 값없이 평화를 주고 값없이 구원을 주셔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 백성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스스로를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만 보지 마라. 너희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더 이상 연약하고 더 이상 부족하고 더 이상 죄가 많은 야곱의 후손으로만 인간적으로만 육체적으로만 너희 자신을 보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보자. 그래서 시온이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의 사람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환난을 겪고 고초를 겪고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인 줄 잊어버려요. 이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시온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왕같은 족속이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셔서 틀림없이 다시 한번 옛날의 영적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얻으시는 것처럼 그 백성인 우리들도 영적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을 말해요.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에요. 이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51장 17절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52장 1절에도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서 힘을 얻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지만은 51장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이여 깨소서 하나님의 팔이여 깨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탄원을 했어요. 하나님 보고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깨어야 할 사람은 너희들이야. 시온이여 깨어라 예루살렘이여 깨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씩이나. 11절 5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51장 17절부터 52장에 걸쳐서 3번 각성을 촉구하고 있어요. 2번은 반복되었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로. 3번째는 52장 11절에 떠날지어다 각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평화를 주고 구원을 줄 거야. 너희는 시온이야. 너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여 깨어라 깨어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2가지 잠을 자요. 하나는 육체가 피곤해서 밤에 잠을 자는 육체의 잠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 잠이 있어요. 잠을 잔다고 하면은 무방비 상태. 뭐 꿈이나 꾸지 뭐 다른 의식이 없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잤어요. 그 영적 잠이야. 그런 육체의 잠.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갈릴리 호수 풍랑이 일대에 배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잠을 잤어요. 피곤해서. 피곤하면 잠을 자죠. 근데 영적 잠도 있어요. 실망에 빠져서 무기력 상태에 빠져요. 불신 속에서, 패배감 속에서, 상실감 속에서, 염려 속에서, 고민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 버려. 영적 잠이요, 이게. 불신과 의심에 빠져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평안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잠에 빠진 거예요. 불신과 의심이라고 하는 잠 속에 빠져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각성을 3번이나 촉구했어요. 2번 깰지어다 반복해서 말한 것은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깨어나자. 각성하자.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행하여서 깨어라 깨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너희들에게 평화와 구원을 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하고 말을 해주어서 너희를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되느냐. 내가 이제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도 충분하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믿어라.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이제는 너희들이 행동할 것만 남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듣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자꾸 그것을 파헤쳐가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없나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깨어나자.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은 이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3번에 걸쳐서. 나보고 깨어나라고. 너희들이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날 자는 내가 아니라 시온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너희들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오늘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질질 끌고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 집어던져 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촉구하는 첫 번째가 따라가서 힘을 내어라. 52장 1절에 보니까 내 힘을 낼지어다 그랬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힘을 입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마 그 뒤에 나오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표현되지 번역한지도 몰라 이게. 힘을 내어라 그랬어요. 오랜 포로 생활하면서 평안이 없는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환난의 생활에 긴 것을 오래 하면서 사람들은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활력을 잃어버려서 활력을 무기력감에 빠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깨어 힘을 내라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힘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내어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절에 보면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아주 천한 자리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그들은 영광과 존귀를 다 잃어버렸어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인생, 천한 인생으로, 천박한 인생으로,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무슨 옷이요? 제사장 옷이요 이게. 범죄함으로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구원을 해주셨는데 범죄함으로 이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시온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시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가겠습니다. 힘을 내어서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자. 힘을 내어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자기를 천하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에 대하여 비관하지 말라, 자기에 대하여 실망하지 말라, 자기에 대하여 패배감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시온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회복해야 됩니다. 티끌을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종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롱과 수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애통하는 삶을, 슬픔을 표현한 것이 티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티끌을 털어버리라. 바벨론의 고난의 잔재와 흔적들을 다 털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고난과 그 고난의 잔재와 흔적을 티끌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 말라. 털어버려라. 완벽한 시온의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 스스로를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티끌을 묻히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이 뇌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세상의 고난의 이 티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깨끗이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 고난의 흔적과 잔재를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의 영적 자존감, 거룩함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티끌을 털어버리라. 목욕하고 깨끗이 씻어내잖아요. 티끌을 털어버려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붙어있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티끌, 불신이라고 하는 티끌, 패배감, 상실감, 낙심이라고 하는 티끌을 다 털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털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털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스스로 목의 줄을 풀라 그랬어요. 이 목의 줄은 뭐예요? 압제를 상징해요. 결박.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 목에 목줄을 다 채워놨다는 거예요. 결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해. 바벨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우리 돌아다닐 수가 있어. 목줄을 다 묶어가지고. 마음대로 못 가요. 항상 이 줄 범위 안에서만 있어야 돼.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결박하고 있어요. 우리를 결박했어. 우리를 통제했어. 그래, 자유를 주는데 내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라.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자꾸 우리가 그런 것을 오해해요. 이게. 이것도 자유라고 생각해. 이게. 자유가 아니요,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목줄을 벗어버리라. 주님은 목줄을 끊어버리십니다. 이제 그것을 푸는 것은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이제는 그것을 스스로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한 이 중풍병자를 보셔서요. 그걸 물었습니다. 내가 일어나고자 하느냐? 내가 일어나고 싶으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씀이에요. 아니, 일어나고 싶지. 병든 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 싶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중풍병자에게 내가 일어나고 싶으냐? 예, 내가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고 싶기는 일어나고 싶은데 나는 불가능합니다. 못 일어납니다. 이게 이 사람의 대답이야,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 아니, 일으켜 주셔야지. 일으켜 주셔야 내가 일어나지. 근데 주님은 네 스스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기를 원하셔. 우리를 잡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셔. 우리는 딱 누워가지고 주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내 목의 줄을 끊어버린 줄 믿고 주님이 너에게 평안을 준 줄로 믿고 주님이 너에게 구원을 준 줄로 믿고 주님이 너를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혀준 줄 믿고 이제는 거기에 반응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자.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중풍병자를 일으킵니다. 안전뱅이를 걷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일으키는데 이 사람은 아이고 참 못 일어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부터 안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베드로가 일으킬 때 같이 자기도 힘을 내어서 일어나려고 용을 써야지. 주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주님이 깨라고 말하는데 주님 나를 흔들어서 깨우세요 좀. 아이고 좀 더 깨우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깨어나겠습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티끌을 털어버리고 목에 줄을 풀고 일어나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앉을지어다 2절에 그랬어요. 앉을지어다. 앉을지어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좌에 앉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모든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힘을 내고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찬양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11절에는 이제는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과거에 하신 것처럼 이때도 하실 줄 믿고 여러분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내자. 일어나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평화와 구원의 소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평화와 구원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온의 백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존귀와 영광으로 회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박수하며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래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래 굳게 서래 그 말씀이 굳게 서래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승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래라 굳게 서래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래 굳게 서래 그 말씀이 굳게 서래라